우리 세민족이 활동하기 이전에 전태일이 있었듯이 예수가 활동하기 전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도 그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자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이 걸리적거려서 일단은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이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며 오히려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죽였다가는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또는 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을 위해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은 너무 즐거운 나머지 소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헤롯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또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그날부터 발 뻗고 잤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왠지 모르게 찜찜합니다. 주님의 예언자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헤롯은 그날부터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요한의 망령이 자기를 언제 찾아올지 몰라서 불안에 덜덜 떠는 헤롯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병자에게 치유를 베풀고 다닌다는 소문입니다. 헤롯은 그 소문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고 또 실체를 알기 전에는 과장되어서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점점 그 소문이 헤롯을 향해 돌진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신하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신하들이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은 절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소문은 적을 두려움에 몰아넣기에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신대원 시절 저는 은혜와 정의라는 떼제 기도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학교 주변에서 떼제 기도회를 열었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가입한 멤버들에게 노래를 훈련시킨 뒤에 데모 현장에서 그 떼제 기도회를 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을 그 떼제 화음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는 바로 틀면은 바로 나와야, 화음이 바로 나와야 노래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이 모임을 계기로 떼제의 노래가 한국의 투쟁 현장으로 처음 내려앉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기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정성스럽게 설득했지만 겨우 12명을 조직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인원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을 시작으로 쫓겨남의 현장에서 늘 떼제 기도회를 열었고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저희 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하나씩 면담하면서 은혜와 정의의 실체에 대해 묻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은혜와 정의가 100명이 넘는 아주 커다란 조직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아니 고작 12명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2명이 100명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은혜와 정의보다 더 큰 신학생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조직했는데 이 단체는 본격적으로 도시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멤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형사가 그에게 옥바라지 선교센터에 대해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 말하기를 옥바라지 선교센터가 100년의 역사가 있는 단체라는 겁니다.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는데 그저 기도하고 운동하고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그것도 단지 수십 명이서 작은 텃밭을 일구듯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는데 저절로 이 운동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도 처음부터 헤롯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조직을 두려워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는 헤롯 왕이 두려워하는 세례자 요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왜 노조를 탄압할까요? 그것은 사실 그들이 전태일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전태일이 일으킨 노동운동의 불씨를 짓밟고 꺼뜨렸지만 언제 어디서나 터져나오는 불길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많고 힘 많은 적 앞에 섰을 때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굳이 으르렁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가만히 침묵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저는 헤롯이 들었던 그 무서운 소문의 주인공이 오늘날에는 새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우리를 일으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차별과 혐오 세력이 만든 거대한 방파제 아래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존재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심지어 태초부터 예정된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가 차면 새민족이 일어날 거라고 에베소서는 지금 무서운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훗날 이 에베소서 말씀에 누군가 응답한다면 그들은 헤롯에게 죽임당한 요한을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도 있고 예수를 부활시킬 수도 있으며 전태일을 부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민족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농담이 섞이기는 했지만 대형교회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비록 10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대형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대형교회랍니다. 저는 이것이 훗날 새민족교회가 큰 일을 이룰 교회라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내고 다니는 소문입니다. 부디 우리 목회 잘해서 이 소문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이 소문들이 우리의 적들을 무섭게 할 것입니다. 헤롯은 다가오는 새민족을 보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서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떨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준비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승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